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에 대해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나누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걸 주시길 원하시지, 하나님이 우리들이 잘 안 되는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지 나쁜 것 주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에게 늘 복을 주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런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것, 그리고 풍성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늘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소망하시고 오늘도 이 아침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말을 듣고서도 하나님을 믿고 살 때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지를 제가 이게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 감흥이 없어요. 아, 예, 다 아는 얘기지요 하는 정도라는 것입니다. 왜 그럽니까? 한 번도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내가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런 친절한,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나의 방패요, 나의 도구요, 나의 위로자 될 적이 한 번도 없단 말입니다. 아무리 제가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라고 말하여도 아, 예, 뭐 다 아는 얘기죠 정도만으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 이 말씀을 아멘 할렐루야 감격의 말씀으로 받지 못하고, 정말 내가 그걸 믿음으로 받아내지 못하고 뭐 다 아는 이야기 라고 생각할까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 하나님 좋은 분이라는 건 내가 알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한 번도 내가 경험해 본 적이 없고, 내가 그 길을 받아본 적이 없고 응답을 받아본 적이 없기에 이게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어떤 길일까요? 여러분, 이 한 주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지 오늘 이 아침 정확하게 깨달으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그래서 혼란스러워하는 거죠. 성도들이 그래서 좌절하고,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임을 알지만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받을 때마다 감격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혼란스러우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명확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혼란스럽구나, 우리를 어렵게 하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애매한 태도를 갖는 분이 아닙니다. 성경은 늘 우리에게 정확한 너의 자세를 가르치죠. 자거나 덮거나. 하나님은 정확한 것을 제시해 주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모르겠어요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인생의 길로 나아가야 할지를 아직도 헤매면서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믿습니다. 누구에게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여 이 한 주간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부분들은 상당히 세계사적으로도, 기독교 교회사적으로도 중요한 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부분들, 이 16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죠.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사도 바울이 2차 한번 전도여행을 갔다 와서 한 번 더 2차로 전도여행을 드로아로 떠났어요. 드로아라는 곳은 지금으로 말하면 트로이, 뭐 우리 들어봤겠지만 거기에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 인도 쪽, 소아시아 쪽으로 가는 전도여행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모든 계획은 동쪽으로, 더 동쪽으로 가서 그곳에 복음을 증거하는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16장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도 바울에게 계획을 바꾸게 만드시죠. 어디로 가게요? 마게도니아. 그러니까 지금 유럽으로 그의 전도 방향을 틀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순간의 내용입니다.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때 이 배의 방향을 소아시아 쪽으로 돌렸다면 오늘날 같은 유럽과 지금의 유럽의 문명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순간이며 아주 중요한 사회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는 이런 게 아니었어요. 오늘 이 사도 바울에게는 뭐 역사적으로는 중요할지 모르겠으나 사도 바울에게는 낙심의 순간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지금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정말 나를 복주시는 하나님입니까? 이렇게 지금 좌절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매우 혼란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왜요? 2차 전도여행은 더 동쪽으로 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인도 쪽으로 더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계획을 다 짰단 말입니다. 왜? 1차 전도여행 때 가봤더니 괜찮았어요. 그래서 더 구체적인 계획을 짜고 더 바울과 실라, 디모데 같은 사람들을 더 붙여서 더 확실하게 계획적으로 가겠다. 모든 계획을 세운 거였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서쪽으로 가라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 이하에 보면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이 너희들의 길과 다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같지를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계획해 놓으신 길이 우리가 계획한 길과 다르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말했냐? 이사야 55장 9절에 보면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계획이 아무리 잘 되어 있고 정말 내가 생각했을 때에도 야 정말 이거 정말 괜찮은 거야. 이대로 가면 괜찮을 것 같아 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그것이 다르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길로 걸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그 길로 걸어가게 될 때 어떻게 해요? 넘어집니다. 실패합니다. 그런데도 깨닫지를 못해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라고 깨닫지 못하고 원망하고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나름대로 전도여행의 계획을 더 구체적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1차 전도여행을 갔더니 물론 전도여행을 했는데 모든 일이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굶기도 하고 매맞기도 하고 전도하다가 쫓겨나기도 하고 계획대로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1차 전도여행 때는 식량이 먹을 게 없어서 굶기도 하고 자기의 계획대로 자신들의 뜻대로 잘 되지 않았지만 어떻게 해요? 계속 전도가 잘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 계획대로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막 그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거 봐라. 야,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그래 괜찮구나. 그래서 1차 여행이 끝난 다음에 또 자세하게 계획을 세운 거죠. 그래 이렇게 이런 게 부족했으니까 이번에 식량도 더 많이 가져가고 우리가 전도할 때 이런 부분 조심하고 계획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쪽에서 했으니까 더 소아시아 쪽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 지역도 다 계획해놓고 준비 다 했습니다.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가는 데마다 전도가 안 돼요. 가는 데마다 실패했단 말이에요. 굶지도 않고 그 매맞는 일도 없었지만 가는 데마다 어떻게 해요? 실패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16장에 보면 어떤
그들의 전도의 그 계획을 막았는지, 어떤 것이 그들을 막았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들이 가다가 사람들 때문에 아니면 날씨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들이 그런 일이 생겼는지는 모르겠으나, 여러분, 문제는 뭐였느냐? 그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답답하죠. 이게 뭘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사도 바울이 너무 답답했어요. 일이 잘 안 돼요. 내가 생각한 대로, 내 계획대로 일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때 사도 바울이 선택한 방법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그때 바울이 선택한 방법이 뭐냐? 기도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의 핵심 키워드는 뭘까요? 기도입니다.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길로 달려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답답하시죠? 1년 동안 뭔가 내가 계획하고 뭔가 이게 정말 맞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의 지금 계획과 이 생각과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일들이 세상적인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일들이 세상적이었다면 그것 하나로 벌써 판단할 수 있지만, 지금 바울이 하겠다는 게 하나님 복음 증거하고 교회 세우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 1년 동안 내가 더 기도해야 되겠다. 1년을 시작하시면서 내가 더 교회에 헌신해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더 교회에 예배 빠지지 않고 예배 열심히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달려왔는데 여러분 계획대로 되셨습니까? 모든 일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한 대로 잘 되어 왔나요? 목사님 답답해요. 더 힘듭니다. 왜 이렇게 되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열심히 예배 드렸고 열심히 기도했고 나름대로 교회에 헌신했는데 왜 내 삶은 계속 이 상황일까요? 여러분 속상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이죠. 9절에 보십시오. 9절에 우리 16장 9절을 보세요. 9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9절 시작. 아멘. 밤에 뭐 했어요? 환상이 바울에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자고 있었다면 꿈에로 나와 있겠죠.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였다고 말하지 않고,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 순간에 지금 자고 있었다면 꿈에 환상이 보이니? 그렇지 않습니까? 밤에 지금 사도 바울은 뭐하고 있었다는 말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의 길이 막힌 것입니까?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지금 이 모양인 것입니까? 하나님 나는 어떤 인생으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왜 내가 한 1년 동안 기도해 왔는데 응답되지를 않습니까? 주님 내가 가야 할 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했단 말입니다.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지금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을 열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답답했어요. 왜 1차 때는 잘 됐는데 지금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반대 방향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제시한 길은 뭐예요? 완전히 반대 방향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그 환상 가운데 그 마게도냐 사람이 두 손을 벌고 자기를 도와달라는 그 환상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이 길이구나. 그리고 그 길로 달려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성회라는 기도회로 모입니다. 성전 부지와 성전을 짓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입니까? 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정말 훌륭한 계획과 생각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먼저 물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그 길에 놀라운 복으로, 놀라운 역사로, 놀라운 기적으로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나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갖춘다 할지라도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라고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곳에 길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이제 기도합니다. 기도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막막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성전과 성전 부지를 위해 기도할 때 어떤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막막합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지도 잘 모르겠고 성전을 짓는다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힘든 일인 걸 알기 때문에 막막하죠. 나쁜 건 아니잖아요. 교회 짓는 것이 우리가 나쁜 일을 하는 건 아니지만 막막합니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저 혼자 기도해도 됩니다. 왜 여러분에게 기도를 독려할까요? 왜 함께 기도하길 원할까요?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시온의 대로로 열려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기도 외에는 이런 역사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예수의 만구주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년을 지내왔습니다. 오늘 이상희 장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여러분의 삶에 어떤 큰 열매가 있습니까? 1년을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에 왔는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 내가 정직하게 살았고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거둘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왜 그런 걸까요? 하나님께 물어야 하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에게 묻지 마십시오. 옆에 있는 권사님 장로님에게 묻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 왜 이런 거 안 들어주실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왜 이 문제 아직도 1년 동안 기도했는데 이 문제 해결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하게 기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길이 보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다 정리되고 한 길이 보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믿을수록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전 부지를 위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이 제 마음에 계속 주시는 것은 뭐냐? 뭡니까?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제시하시는 길은 분명하게 보이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것들이 생각납니다. 이걸 해야 될지 저걸 해야 될지 고민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분명한 길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금요일마다 구성회로 모입니다. 제가 이번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 여러분 그 두려운 거예요. 사탄이 여러분을 다른 길로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또 정확한 길, 분명한 길을 보일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쁘십니까?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자리를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이 더 두려운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시어 간절히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분명한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오셔서 기도할 때에 성전 부지를 위해 기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바로 해결돼야 할 문제들이 있으시잖아요. 그거 놓고 기도하세요. 괜찮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분명한 길을 여러분에게 제시했어요. 하나님이 오늘 바울에게 어떻게 해요? 그 길 정리하라는 거예요. 너가 가야 할 곳은 분명하게 저쪽 서쪽도 아닙니다. 마게도냐. 하나님 오늘 바울에게 정확하게 너가 가야 할 지역까지도 정확하게 정하여서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얼마나 좋은 계획을 세웠어요. 1차 전도여행 때 실패했던 것. 그러나 여러분 그 길은 하나님의 길이 아니었음을 바울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그 밤에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볼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 가지에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저것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정확한 그 길을 헤아려야 합니다. 제가 선배 목사님들이나 목회 세미나를 가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죠. 제가 그렇게 목회 세미나를 많이 다니지도 않아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런 세미나가 없기 때문도 아닙니다. 세미나를 가거나 선배들의 경험을 들으면 한결같이 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기도를 할수록 하나님은 하나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를 원하시지 않더라는 거야. 하나님께 기도할수록 하나님은 목회 한 발이야. 그걸 얘기하시지 이것저것 그런 것을 얘기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할수록 우리에게 뭐예요? 하나님이 정확한 길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저것 여러 가지 길이 아니라 한 길, 그 길만으로 달려가도록 우리를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성공하느냐? 세상에서 누가 성공하답니까? 한 길을 가는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의 이치도 이것저것 다 하는 사람이 승리하거나 성공하거나 존경받지 않아요. 한 길을 가는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어느 개그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는 죽을 때 자기 비석에 이 글을 쓰겠다는 거예요. 뭐냐? 웃기다 자빠졌다. 한 길만 가겠다는 것이죠. 웃기는 것이 자기의 길이다.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의 마지막 여러분의 한 줄, 그 권사님, 그 장로님, 그 집사님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시길 원합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바랍니다.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가야 할 길이고 사명이며 붙들어야 할 우리의 모습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계획을 짜고 어떤 능력을 갖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여러분들의 문제 생각하면 근심과 염려와 혼란스러우시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분명한 길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붙들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번 금요일에도 우리 모이셔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든 예수님의 구주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